지난 주간 여러분 6123 기도 열심히 하셨나요? 6123 기도? 네.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뭔 사진이죠? 예, 식당에서 일하다 마시고 12시가 딱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 이런 아주 특별한 그 현장에서 기도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번 주 결혼 주례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차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 감동입니다. 이제 이 한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이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제가 전에 아주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영성가가 지었던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 라는 책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또 오늘 그것과 좀 연관을 지어서 내 안에 하나님은 있다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물론 필립 얀시라는 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정적인 어떤 제목을 정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필립 얀시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볍게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발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생각과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발 앞에 나갈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아주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떤 좋은 것,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요 그냥 쉽게 거저 노력하지도 않고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 몸에서 한 5kg만 체중을 좀 줄이겠다고 생각하는데 5kg가 잘 빠지던가요? 어떤 분 10년 전에 세워놓고 아직도 못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5kg 별것도 아닌데 내가 이 5kg만 체중을 줄여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10년이 지나가도 안 빠집니다. 그거 아주 정말 귀한 일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소중한 일이지만 그거 쉽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내가 성적을 평균 10점만 올리겠다. 10점만 올리는 거 뭐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냥 가볍게 쉽게 되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며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뭐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낮아져서 그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님 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자꾸만 얻으려고만 나가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을 많이 얻으려고 나가면 자꾸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물질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건강만 얻으려고 한다든지 내가 아는 어떤 목적만을 성취하려고 나가면요 우리 하나님께 자꾸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얻으려고 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주님과 교제하려고만 하면 아멘?
그러면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풍성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우리가 시편 9편의 말씀을 보더라도 다윗이 그 평생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쉽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시죠. 그럼 하나님 우리 종이 돼서 저렇게 해주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시종이 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끌고 다니셨지 다윗이 하나님을 끌고 다닌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한 위험성이 여기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할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높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끌려다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9편에서도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자기의 삶을 핸들을 잡고 운전하셨던 그런 하나님, 기이한 역사들을 이루신 하나님, 원수들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러나 자기가 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원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돼야 한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아는 그런 단순한 간단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천의 얼굴을 갖고 계신 하나님, 만의 모습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멘. 네.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방법이 1000가지 만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사탕을 줍니다. 먹지 않으면 막 젖을 먹이고 막 그냥 야단을 쳐서도 먹입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는요 채찍을 들고 때립니다. 그죠? 제재를 합니다. 이런저런,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1000가지 만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겠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다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양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뭐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셨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 내 뜻대로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넓으시고 다양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5절 27절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룩함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여기서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애로운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깨끗한 모습으로. 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하신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먼저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좋은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도 좋은 부모를 경험해야, 그죠? 좋은 부모를 먼저 선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좋은 부모를 경험해야 그 다음에 나를 심지어는 야단을 치고 때리고 힘들게 하더라도 좋은 부모를 경험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부모에 대한 경험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평생 부모와의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좋으신 하나님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66편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66편 10절. 방송실이 뭐가 안 되나 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은을 단련하신 듯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은을 단련하시듯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부모는 자녀들을 좋은 설탕만 주지 않습니다. 사탕만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쓴 약도 줍니다. 그렇죠? 칭찬도 하지만요, 야단도 치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부모를 경험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떤 걸 감사하냐?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기이한 일들. 쉬운 일이 아니라 놀랍고 아주 묘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그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전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든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2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의를 멸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원수가 끊어져서 영원히 멸망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죠? 목동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저 평탄한 그런 길로 그를 인도하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주변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쉬지 아니하고 계속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끊임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또 자기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면서 정말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이런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삶에 아무 고통이 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냥 잔잔한 그런 저수지 같은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예? 그 문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실 자기를 살펴보면요, 자기가 실수투성이, 부끄러운 것 투성인 것을 자기가 압니다. 아마 자기도 실수로 죄를 범했습니다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없는 것처럼 다 이렇게 은폐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그 죄를 은폐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한 번에 차버렸을 겁니다. 난 너 같은 인간 상정도 안 해 하고 차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가 회개할 때 그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것에 용기를 얻어가고 또 죄를 범하시네요. 야,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야. 근데 그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네, 그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어쩌면 다윗은 본인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연약한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저를 부끄럽게 하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제 얼굴을 다시 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문제를 만나고 많은 갈등을 만나고 많은 아픔과 고민들을 만날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죠? 나를 흔드시는 하나님, 흔들고 세우시는 하나님. 성경 보니까 때리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때리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이런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해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해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푸근해지는지 몰라요. 오늘 7절부터 보면은 또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데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압제 가운데 있는데 나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때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너그러울 수 있을까, 이것을 어느 목사님을 만나면서 저도 깨닫게 됐는데요. 지난 월요일날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사모님들이 한 70여 분 오셨어요. 여러 성도님들이 수고하셔서 점심을 접대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각양의 선물을 준비하셔서 가실 때는 그분들에게 뭐 음식도 잘 대접해드리고 또 그렇게 섬겨드리고 선물 드리고 가실 때 아주 기쁨 충만하셔서 가시게 됐는데, 이제 식사 전에 우리 교단에 이제 원로 목사님 고용복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고용복 목사님하고 잠시 식사 전에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쩌다 그 얘기가 나왔는지 일본 사람에 대한 본인의 감정이 지금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본인이 1940년대 출생이다 보니까 사실 한 일본 사람, 일본에 대한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일본 좀 망하지 않나죠? 일본 소리만 들어도 아주 그냥 치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좀 일본이 싫었는데, 근데 어느 해인가 일본의 지도자 되는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게 됐고, 그리고 본인이 그 일본 목사님을 가이드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가이드를 해달라고 하면서 여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제암리 교회를 좀 방문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제암리 교회를
같이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목사님도 제합리교에 대한 이런 것들은 글을 통해서 봤지만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었는데, 가보니까 정말 일제에 의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어려움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안에 사람들을 두고, 믿는 우리 성도들을 두고 밖에서 총을 쏘고, 그리고 불을 질러서 그냥 몰살을 시킨 그 현장이 바로 제합리 순교 현장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을 쭉 보고요. 그리고 이제 무덤을 갔는데요. 무덤에 가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총으로 쏘고 불을 질러 다 이제 죽었으니 형체도 막 분간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 그분들을 한 군데 합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누가 우리 가족이다 이래서 막 찾을 그런 어떤 그 핍박의 이제 그 시기였으니까 그럴 수도 없어서 한 군데 이렇게 합장으로 매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 목사님이 그곳을 방문하더니 갑자기 그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가짜 눈물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앞에 이렇게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더니, 그리고 또 다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에게 안수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축복할 수 있도록 축복의 기도를 해달라고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 안수하고 기도하긴 뭐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그 일본 목사님을 정말 내가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그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일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다 못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이런 분들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그 일본 목사님 안에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자기가 일본 목사님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하, 내 안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용서의 하나님이 있다. 아멘. 용서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할렐루야,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 사람이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입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다윗을 보십시오. 이런 죄를 범한 다윗도 용서해 주셨는데, 이런 저들을 받아주셨는데,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못 받아줍니까?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는 어떤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하나님이 계십니까? 유치원 수준의 하나님만 계시지 않고요, 더 넓고 깊고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미워해도 넘어갈 수 있어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떤 환난 시험이 와도 넘어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그런 상황이 돼도 그것도 또 이겨낼 수 있어요. 네? 필립 얀시 목사님 책에 보면 서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 어떤 분이 암이 걸려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왜 그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 살려주지 않고 세상 떠나게 하셨을까? 그럼 하나님 없는 거야. 그죠? 하나님 없는 거야. 그건 너무나도 단세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아멘. 크고 넓으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단세표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의 얼굴을 가지시고 만의 모습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찬성할 것이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난 승리할 것이다. 그게 바로 다윗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미래형입니다. 미래.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빠진 판웅동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인생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인생일 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아주 중요한 때를 만나고 있죠.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이제 내일 모레 열려지게 됩니다. 회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우린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항상 정의 편에 서시고 항상 진리 편에 서셔서 이 민족을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만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바벨론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 강을 걸면서 아마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1년 만에 그들을 되돌아오게 하셨냐? 그러진 않으셨어요. 10년 만에 되돌아오게 하셨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10년을 눈물을 흘려 기도해도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이미 가지시고 이 세상을 운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미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까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다 운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가 마치면 또 여러분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또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많은 일들을 만날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건과 일을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멘, 1000가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10,000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내가 그 하나님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